요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각 교회를 순시하시며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장과 3장에 각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북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저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연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는데 결국 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좀 더 밝은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드리기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격려가 될까?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도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 말씀도 생각을 하고 또 신명기 우리가 읽은 29장부터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때에 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나. 고린도서에 보면 주님이 잡히던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로 내 몸이다. 잡히시던 밤, 그때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번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셨다. 그런 상황에 계시면 남을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모신 다음에 떡을 가서 살해하신 다음에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기억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죠? 주일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거냐? 물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올라온 후 150년 정도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분들의 자손들이고 또 그때 살아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상당히 믿음이 약해진 또 주님이 참 놀랄 정도로 또 불쾌할 정도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어때 그런 경외심이나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 대접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경외하고 그분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런 그들의 고백과 삶에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는 제사도 이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주님이 더러운 떡을 드린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래요. 너희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저는 거, 병든 거, 눈 먼 거, 그걸 나한테 주고 있는데 너 그것은 너희 관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갖다 줘봐라. 저들이 그걸 받겠냐. 병든 거, 저는 거, 이거는 율법에도요, 그건 못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재물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가장 정결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서도 지적을 해줘도 언제 그런 걸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일어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게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난데없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7장인가 8장에 이사야가 너희들 잘 얘기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내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그 말씀에서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게 주님 마음 보신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만찬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그 어려운 중에 우리를 사랑해서 똑같이 하나 주시면서 기억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게 임하고 있나 이런 건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찬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준비해도 좋고 준비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점에서 연초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해를 보내면서 또 금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2023년을 보면서 상당히 새롭다고 할까요? 또 두려웠다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어요.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더 주셨는데 2024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분들은 23년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국제적인 환경이나 국내적인 환경이나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그 장래가 많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거든요. 긴장이 없거든요.
또 주의 오심에 대한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그래서 그 2023년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나도 세월과 함께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구태의연한 이런 사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7개 범주님이 각 교회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어디 거하는지 내가 안다. 또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내가 차지한 거 덥지 않은 거 내가 안다. 다 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어떤지 보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사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부서 수고하는 형제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주님, 제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1장에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위엄 있으신 경외스러운 모습, 그걸 보는데 주님이 이것을 너 보는 것을 써서 아시아 7교회 보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7교회. 7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디가 이렇게 보내라. 동대문, 여기 우리 서울 북부교회 보내라.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7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 순시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순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북부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 전에 어린이집이 자매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북부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숨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숨기 좋은 곳이다. 안 모여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안 해도 잘 모르고 숨기 좋은 곳이다. 우리가 서로 이제 보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북부교회가 어떤 교회냐, 옆내 볼 때는 어떻고, 또 외부 교회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고 있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이 북부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 모임 안에 다른 모임의 성도들이 북부교회를 어떻게 볼까? 선교사들이 우리 북부교회 어떻게 볼까? 어려운 교회에 있는 이 약한 교회들이 북부교회는 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볼까? 이것도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 어떻게 보실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장.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 이 계시록은 모전에 일어날 휴거에 관계된 이야기, 또 7년 환난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책인데,
사실 이걸 보고 세례요한이 절도하잖아요. 너무 주님의 그 위험에 압도로 당해가지고 절도해요. 그 계시록에 무서운 게 많아요. 놀랄만한 일이 많아요. 그런 앞으로의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놀랄만한 게 많은데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게 놀라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서 3절만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님의 완전하신 역사,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에 대해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부활,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세계 통치자들의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에서 그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도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하나가 참 무궁무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주님 충성된 증인, 나는 어떤가? 주님은 누구 위해서 충성해요? 아버지 위해 충성했고 우리 위해서 충성하시잖아요. 죽기까지. 그럼 내 삶은 어떻나? 나 정말 이런 주님한테 충성되게 살고 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나? 죽은 자한테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을 피하신,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없이 하신, 죄를 없이 하신 그 이분, 죽었다가 사시면 내가 전에 죽어서 내가 이제는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여수를 가졌나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영혼을 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 많으신, 이 놀라우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리셔서 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주를 위해서 나라와 세상 삼으셨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이 7 교회에 보냈다는 거, 이게 북북교회에 보낸 거다 하는 걸 좀 우리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시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서울 북부교회 교회를 보내기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끄는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주님을 봤잖아요. 7 금촛대 봤고 7 교회잖아요. 7 교회인데 이 금촛대를 보이신 거예요. 이때 이때가 이제 AD 90년대 이때 이제 교회도 막 상당히 그 타락하고 그런 때거든요. 우리 7 교회 보면은 벌써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고서 살았다는 이름 가진 죽어 있는 이렇게 아주 약해진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금촛대를 보이신 거예요. 금촛대. 그러니까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서울 북부교회가 아니라 서울 북부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금촛대인 거예요. 금촛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7 별이야. 별. 그러니까 이 교회나 종들이나 다 빛을 발해야 되는 이 빛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주님이 어떠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러니까 이 북부교회를 보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주님의 살아계시다. 그게 화내야 되잖아요. 화내는. 전에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을 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주님 뵙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너무 이 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와서 나는 어떻게 저 산적에 저렇게 될 수가 있나. 막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한 번에 한 30명씩 그것도 자주 그런 침례를 줘야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거교회가 몇 개 안 될 때인데 서울운동장에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게 1975년도에 서울운동장에서 그것도 2주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울운동장에 빌렸어요? 어떻게 2주간 동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대 포스터가 서울시 내 버스에 다 붙였어요. 서울시 버스조합에서 시에서 버스조합으로 이걸 다 붙여라. 우리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이 쓰셔야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해주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쓰셔야. 필요한 일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때 상태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기도 이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노란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울 북부교회 이렇게 주님 많이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좋고 두려운 겁니다. 축복이. 축복받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자리에 날 따르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물질이 부여해주고
그러면 나를 발로 찰 거야. 그래서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는 노래를 무엇을 백성이 가르쳐라.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게 증거가 될 거다. 벌써 주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주님을 부인할 거 다 하셨어요. 주님을 버릴 거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언적으로 나타내 있는 그들이 당한 일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 계시록을 푹푹 기록하는 거 알고 읽으셔야 돼요.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라는 말 들어라.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너희들이 잘한 거 내가 다 안다. 예, 좋은 점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두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의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이 없고. 그런데 나머지 7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거는 아마 주님이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한테 말씀하니까 처음 사랑 버렸나 안 버렸나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저명을 가지라. 이 떨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언제 그렇게 됐냐? 언제부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에나 세번에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송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청열선을 맡기셨어요. 아마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칭찬을 듣고 이런 특권을 준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혹시 우쭐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삶을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 주님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주님 그림 앞서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사탄의 내 뒤를 물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우쭐했을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칼을 가지고 저 대상의 종의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건 굉장한 용기죠. 굉장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 묵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떨어졌어요. 언제? 주님 칭찬도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그때만 우쭐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에 우쭐할 때 그 내내 베드로는 헤맸죠. 그러다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올 때 주님 말씀 생각이 나서 밖에 나 통곡을 하고 그 얼마 후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난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는 줄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언제 양을 맡기시느냐?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남보다 낫다고 그러면 비판이라고 발길질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게 많은데 가서 치료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돌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주인을 버릴지언정 하는 자기는 못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실 때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떨어진 때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때가 있어요. 버리다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다음부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다른 소서에 기록돼 나는 다른 사람들 토속하는 자, 간에 많은 자 이런 데 같지 않으니 이스라엘도 같지 않은 감사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다 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신앙.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래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요수아와 여호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이라는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데 행하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이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암흑시대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엇을 살 때까지는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올 때 말이 많았어요. 그거 아세요? 전 알아요. 무스코 살 때, 12억의 헌금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걸 헐고살쳐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할까 안 할까 좀 회의적이에요. 이런 상태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워요. 좋은 점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자매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먹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자매님들 고맙구나. 이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우리는 그냥 먹지만 준비하는 자매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고생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청년들이. 성인들은 많이 적고 청년들이 많아서 지금 놀랐습니다. 벌써 이 집회하기 전부터 자기들이 와서 교제하다가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좋은 경향이죠. 그게 잘 살아나서 잘 자라면 좀 장래가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각 부서도 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다 열심히 다니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난 어떤 상태에 있나? 거기 이제 계시록 두 아들의 교회다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2장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 살펴계시다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야 되거든요. 저 노량진에 또 저기 해볼게요. 노량진에 청년회를 했는데 오후 2시에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이제 청년회 했는데 말씀이 좋으니까 온 교회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서 청년회가 이제 교회 성경 공부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때 교회 제대로 어렵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 빵이나 등에 사서 이제 점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는 것보다는 만들어 먹는 게 더 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애찬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몸에도 자매들 기도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런 마음에 그 부담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 변화들 또 주를 위한 이 일들 이런 게 자꾸 이런 게 좋은 현상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우리 모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 어떻게 보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 좋게 보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 어떻게 보시냐. 주님은 중심에 보시니까. 그래서 이 2023년 그 연초에 그냥 우리를 살피면서 이렇게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내 이런 상태에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 회개.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기도하려니 누구든 내 문서 문을 열면 내 궤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은 주님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건데 이 얘기 듣고 회개하면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를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갔다 하는데 문을 여는 게 주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삼매에서 죄를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다 그죠. 어디든 찾아가고 책도 구해서 읽고 처음 상했을 때 영적 걸 사모하는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쓴 거 전도하는 일에 힘쓴 게 이게 처음 산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초명을 가지고 다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제가 건강한데 20대 후반 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제가 이 부평에서 이제 살았는데 서울 학교를 다녔는데 기차 타고 오면 10분도 못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 청년이 대학 다니는 청년이 10분도 못 서 있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충만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무슨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한 시간 더 소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식욕이 없어 어떻게 먹었냐. 물에 말아서 그냥 마셨어요. 식욕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음식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도움이 됐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요즘 우리 장님도 성경 읽기를 하셔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 주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져서 생각하고 회개의 초명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 옮기겠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처음 사랑,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보장이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해주겠다. 의식주면 좀 해결해 주시겠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한 6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먼저 그날 그 일을 그게 1960년대인가 제가 그 말씀 받고서 제가 직장에 나와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얘기하자면 제가 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신실하시면 나타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새도 깃뜨고시고 어두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게 주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날 따라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 따라오면 거처가 없을 수도 있어. 머리둘 곳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거 알고 따라오냐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주님이 자식이 부모 장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이시죠. 근데 태도로 해요. 태도.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해달라. 주님 안 기뻐하신 거. 먼저. 또 다음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데 합당치 않다. 먼저 하는 게 먼저. 먼저 항상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먼저 돼요. 먼저. 예배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수요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못 나가면 수요일날 제가 그동안 노량진에 수요일날 갔습니다. 노량진에 약한 모임이기 때문에 말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북부에도 지금 아주 수요일 안 좋아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여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수요일날 많은 분이 안 나오세요. 그게 사정에 그런 분이 있겠고 또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안 나온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습관적으로 안 나온다. 수요일날 구역에 다 중요해요. 근데 왜 구역에는 또 청년들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 구역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역에도 또 수요일도.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시흥 시학교회 형제가 찾아왔어요. 허인욱 형제님과 이게 유튜브 전도하는 형제인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아주 반응들이 놀라워요. 그 말씀을 듣고서 듣는 사람들이 횟수가 몇천 몇만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형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떠냐? 교회가 그냥 좀 거북해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이러면 그 복음을 옳다고 보겠냐? 교회가 그걸 증거를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이렇다 하는 걸. 그런데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래서 난 두세 명도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면 수요일만 나 가서 도와주겠다. 나 그랬어요. 아직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잘 주님 안에서 좋은 상태에 있어야 사람들이 구원받은 과연 다르구나. 구원받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참석이 중요하고요. 주일날만 오고 수요일 안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올 수 있는데 못 오는 경우 또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전에 이 해태조가에 근무하는 자매들이 많았는데 주일날도 그때 이제 뭐 이 경제가 좋아지는 때니까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이제 나오라니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나간대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교회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일 하세요. 그리고 울산 모함에 임종원 형제님이라 계셨는데 그분이 현대건설에서 이 전기 기사로 일했는데 주일날은 빼십시오. 전 교회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허락 안 넣는데 이분은 허락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환경이 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애기는 주님 위해서 직장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직장 구할 때 옛날에 주일날 오라 그러면 인터뷰도 안 갔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인터뷰 가는 거. 그래서 그 주의 뜻이 아니다 딱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읽어보시면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중단했냐. 아마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은 것보다 그때쯤 그 이야기 다 들으시고 너희 말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네 소위를 살펴봐라 그러세요. 2번이나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럼 내 기뻐하고 내 영광을 받겠다. 그러다 주님이 축복을 하세요.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새롭게 하는 내 삶을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서 그죠? 내 인생 자체가 비극돼요. 어려워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먼저 그 나라 그의 먼저 항상 주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해롭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또한 학개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9장 읽어보시고 또 이 학개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아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사정을 따라 도우셔서 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도로 저희들이 살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각 부서가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을 주님의 각선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